11절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동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가 든 열매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물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관계적 하나님 형상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관계적 형상 회복이라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께서 관계적 속에서 서로 운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하늘의 나라에는 있지도 않는 겨누리를 통하여 서로 관계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관계적 하나됨을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관계적 형상이 상실되겠습니다. 그 상실된 하나님의 관계적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 관계적 형상의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교회라는 관계적 삶을 통하여 삼위의 하나님의 하나됨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로 지어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하나님 형상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하나됨을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은 곧 내가 그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라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한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라 하심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들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그를 또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라 함이로소이다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끝맺은 자들이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거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하나 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 인간들에게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거든요. 아멘.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들의 생각에서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 존재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된 성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과 용서와 오지와 자비와 혼자 독취하는 자들은 일개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용서, 온유와 이런 것들은, 자비 이런 것들은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상대가 있어야 그것을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용서하는 자가 있는 것이고 온유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의 일체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도 관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것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 사랑, 친구들, 부모 관계, 자식 관계, 친구 관계, 이 세상에 이르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독처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혼자 살서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계적인 그 사랑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 관계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요한복음 15장 17절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며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 하게 하라 함이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 5장 13절에서 14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겁니까? 사랑해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로를 다른 것입니다. 섬기는 사랑이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된 자들에 의해서 뭡니까? 해야 할 일은 유일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로 거듭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입니다.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기를 위해서 그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오셔서 우리를 그 죄악대에서 구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드는 내 친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사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베푸는 것입니다. 호의적이나 별하나
친절하는 거나 헌신이나 구제나 이것에 희생을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는 것은 이것이 다른,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부 간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자 간의 사랑이 있는 것이고, 형제 간의 사랑을 할 수도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을 하고 있고,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형제와 이웃과 남녀 간의 이성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성경에서는 그것들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이 세상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랑으로 관계적인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이 사랑을, 세상적인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참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알아가는 자들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것은 무슨 뭡니까? 불쌍한 사람을 돕고 섬기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그 사랑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참 사랑은 딴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삶과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 본질이 다른 삶을 사는, 우리 인간은 유행적으로 똑같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유행적으로 봤을 때는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해,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음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둠에 있는 자, 그리고 빛에 있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하는 행위의 생명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건져짐을 받은 자,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을 받은 자가, 그것을 거듭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가시적으로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사랑이랄 수도 있고 사랑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하냐 안 속하냐 영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것을 구별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 사랑이 있는 자 아래서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이 없는 자는 사랑이 나올 수, 진정한 사랑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해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을 너희를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7절에 보면 새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라 옛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이 아니고 옛 계명인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옛 계명, 새 계명, 새 계명을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 새 계명이 아니라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새 계명으로 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계명과 옛 계명과 우리는 그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만이 진정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35절에 보면은 새 계명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4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제자들이 사랑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그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 보면은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견책하면 허물이나 잘못을 꾸짖고 나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형제를 말씀하는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고 한다.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이 말씀한 성경에 사자 옛 계명이라는 건 아닙니다. 내 이웃을 이 세상적인 우리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사랑, 것을 말하면서 이것을 옛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이웃 사랑은 옛 계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고 세상적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옛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관계적인 속에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나게 새롭게 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랑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숨을 다하여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새 계명인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이란다. 두 계명을 요약하면 뭡니까? 크게 성경에는 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크게 두 계명으로 요약하면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연합되어서 관계적에서 사랑을 베푸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사랑입니까? 우리 영혼 구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인 사랑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 세상과 구별된 새 생명의 구원을 주시기 위한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말씀하고 그 계명을 사랑을 하는데 옛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말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해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요구해서, 내가 행위로서, 내가 무슨 노력으로, 지식과 지혜로서 얻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여주시는 사랑,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새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새 아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게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대화를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이 진정한 사랑으로서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것은 모든 것이 하늘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없어질 것이라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그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그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서 항상 회복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세계는 그 말씀, 이 말씀 안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해서는 우리가 몸을 내서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것을 말씀하는 그 사랑, 세상적인 것은 부모와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부모 안고 죽을 수는 있어도 그의 자녀에게 생명은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은 새 생명을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만이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그 삶을 배우고 익히며 살아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요 성도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저 주신 그 사랑을 풍성히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또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천하 만국 이 세상을 품어 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